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인과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인은 베다니촌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삼복음서는 베단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향유 부은 여인은 베다니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고 그 시간대가 예수님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베다니의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입니다. 장소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가 아니고 갈릴리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간대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 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전해오는 설로는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청받아와 식사할 때 이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입을 맞추었던 이 사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과 향유 부은 이 여인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었을 때, 예수께 적대적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았을 때 응한 것은 바리새인도 귀한 영혼이고 그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집에 가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은 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 혹은 이 음란한 그런 창기,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여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잔치 자리에 초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초대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특별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 향유가 담긴 옥합이 있었고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잔치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표시일 것이고 용서받은 기쁨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머리털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머리털을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머리털은 여인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주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프레스쿠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경배하다, 그리고 예배하다, 그런 뜻과 같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그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나아가 이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마음이고 여인의 생의 전부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체면도 자존심도 주변도 상관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지은 이 죄, 머리털보다도 많고 주홍보다 붉고 묵보다도 검은 이 죄, 이 추하고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눈총을 보냅니다. 따가운 눈총.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 이분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은 견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꼬 라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아마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늘 죄책감에 눌려 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눈물과 머리털과 향유를 다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예수님을 정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지적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에 가장 불쾌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의 행동을 금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랍비인데 그 당시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채권자에게는 두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최하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빚진 것은 5천만 원 빚진 것이고 50데나리온 빚진 것은 500만 원 빚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두 사람 다 그 채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워하겠죠. 더 채권자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겠죠.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의 손님 맞이하는 예법에 꼭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감람류는 향유보다 훨씬 싼 것이죠. 감람류 그거 머리에 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아주 정말 귀한 손님들에게는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입 맞추기도 하고, 감람류도 부어서 향수를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접대를 넘어선 여인의 파격적인 접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파격적인 접대. 발 씻을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치지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류가 아니에요. 향유를 다 쏟아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파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향유를 부어 헌신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은 죄가 적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자기 죄, 그 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는 거죠.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다 낙서를 하고 그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페인트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약 예수님이 내 죄를 기억한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이런 죄들이 너무 많아서 내 죄를 주님이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여러분, 사람은 용서해 주어도 죄를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다윗에게는 오른팔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이죠. 다윗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의 명을 거역한 적이 많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요압에 대한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버림받은 자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너의 속에서 난 너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지 않느냐고 막 돌을 던집니다. 그때 따라오던 신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목을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울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다시 다윗성으로 오는데 제일 먼저 시므이가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용서한다고 합니다. 용서한다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말해요. 다윗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요압이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심의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 형 압살롬의 나를 피해 도망갈 때 내게 어떻게 했는지 너가 잘 아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은 잊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잊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내 돈을 떼먹은 사람, 내가 탕감은 했지만은 잊지는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아까운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사람 용서해 주었지만은 기억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추악하고 더러운 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사해 주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다 용서받았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씻어졌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만천하에 이 여인의 죄 사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으며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항상 엎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송축한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향유를 부어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죄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담은 행동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 주님께 경배해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빼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육체의 속성을 따라 움직인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들이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말하고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덤한 신앙,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보인 헌신과 경배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책 표지에 시편 116편 12절 9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손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주님과 같이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17세기 근대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디셀도르프 미술관을 찾아 관람하던 중에 벽에 걸려있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 밑에 적힌 글귀를 보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널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죽음만 너는 날 위해 그 무엇 주느냐? 이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은 그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는 백작의 지위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모라비안 지방으로 가서 보헤미아로부터 이주해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지원하여 3,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릴레이 기도를 10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젠돌프는 요란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감리교회가 설립되는데 크게 공헌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만 큰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진젠돌프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만 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 씻을 길이 없는 이 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희생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마스크를 쓰게 한 것도 물론 이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은 이 마스크를 쓰게 한 것, 이 말로서 지은 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로서 죄를 짓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희생을, 그 아들 예수의 희생을 우리가 대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보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아는 이 은혜, 많이 빚어도 거기 가지고 다 감사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날 옥하는 목사님이 등단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 그 많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수정 집사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수정 집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집사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하여 쭉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그 이수정 집사에 대해서 찾아보았어요. 또 다른 교회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수정 집사에 대한 간증하는 것을 어젯밤에 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저 서초동 설립할 때 상가에 조그맣게 9명이 시작했습니다. 9명이. 어느 주일날 한 여인이 와서 뒤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배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질 않았습니다.
그 축도 끝나고 보니까 여인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주일도 그 여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주일도 한 달 동안 내내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여인을 좀 잡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고 보니까 그 여인을 잡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회실에 데리고 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 그 가까운 데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가보니까 집이 너무 어리어리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는지. 들어서서 대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옆으로. 그리고 들어가니까 돌계단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서 현관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집이 어리어리한 거예요. 그 부부가 대학 교수인데요, 이 여인은 그 주인이 아니고 그 집의 식모예요. 식모.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여인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부모가 이혼해서 부모가 자기 둘을 버리고 떠났다는, 여동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래서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나머지 식모살이하고, 그러다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애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하는지요. 구박하는지. 못생겼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사실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밥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 얼마나 박해를 하고 결국 아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이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은 세상에 부모가 버리고 장애인 남편도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양잿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어 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가서 세척하고 보니까 이 식도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온 이런 것들은 다 깊고 끊어진 식도를 다시 연결해 가지고 잡아 당겨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죠. 말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죽만 먹고 살아야 돼요. 죽만 먹고. 그리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지만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원자력 교수 부부의 집에 식모가 되어서 그 집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 채널이 돌렸어요. 극동방송에 맞춰졌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극동방송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찬송을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지만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 설교를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한 걸 보았습니다. 창문에 썬팅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사랑의 교회 딱 조그마한 그런 교회 시작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이수정 자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사랑의 교회가 이제 땅을 사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여자가 평생을 모아놓은 100만 원을 헌금했대. 그 당시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꾸깃꾸깃한 돈 100만 원과 편지를 넣어서 목사님께 가져와서 드리더라.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봉사하는데 매주일 떡을 해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환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배 후에 다 신방을 하고 그들에게 떡도 나누어주고 편지도 쓰고 카드도 써가지고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예배 마친 다음에 하루 종일 성모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가 9명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200, 300,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갑자기 성장하면서 서초동의 그 아파트의 그 부자들
부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법조인만 해도 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해도. 그리고 뭐 재벌, 국회의원, 장관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해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수정 집사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와도 저는 이 교회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목사님 집에 이 여인이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더래요. 목사님하고 와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수정 집사를 품에 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3일장을 치렀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장례식장이 되어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또 상주가 되어서 이천의 고아인 이수정 집사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는 이수정 집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 교회 세상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수정 집사. 주의 종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지만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보답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받은 은혜만 클까요? 이수정 집사만 받은 은혜가 클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진젠 돌프 받은 은혜만 클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